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7쪽, 구약성경 157쪽 레위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봉 광주리에서 무교봉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86쪽에 나오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그 큰 특권만큼 중대한 사명을 전제로 합니다. 아멘. 신의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소이죠. 특별한 학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제사법에 관한 규례들을 이제 모두 만들었죠. 여러분 이제 좀 어렵고 또 이해가 가지 않고 복잡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단계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이겨내시고 또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더 쉬우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의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을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9장은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이제 그 아론이 첫 직무를 첫 제사를 이제 집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그 첫 제사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에 바로 곧바로 있었던 끔찍한 한 가지 사건, 그 사건은 오늘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이제 세워집니다. 공식적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그 8장은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위임식을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집행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아들들을 이제 회막문으로 다 모이게 하고요. 또 의복과 관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 읽었지만 의복과 관유와 또 위임식에 필요한 제사의 제물들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모아놓고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죠. 그리고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잖아요. 그 예복들을 하나씩 속옷에서부터 착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유였죠. 거룩한 기름. 이제 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이제 세워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회막 밖에 있는 제단과 모든 기구, 뭐 물두멍, 그 받침까지 다 발라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고요. 또 아론을 불러서 그 관유를 머리에 붓고 또 아론에게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식 제사를 모세가 드리게 되는데요.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아론에게 있는 죄들을 깨끗이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절차를, 위임식 제사를 준비하게 되죠. 위임식 제사는 이제 세 가지 제사가 드려집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제, 아론에게 있는 죄를 사하는 어떤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사용된 제물은 숫 송아지였죠. 그래서 그 숫 송아지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고, 모세가 그 숫 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있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죽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화목제나 번제나 다 무슨 제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원제라 그랬잖아요. 이제 속죄제는 강제제로 그 안에 있는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야 이제 또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해하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위해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순양을 잡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관유를 가지고 관유와 화목 제물로 받은 그 피를 섞어서 이제 피 섞인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행사를, 옷을 거룩하게 하고 또 난 다음에 그 화목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헌제자들에게 돌아가는 고기가 있는 고기라 그랬던 그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 가운데 헌제자의 몫으로 오는 고기들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절차대로 7일 동안 매일같이 이 절차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7일이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위임식 절차가 끝나고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방금 이 한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피 뿌르고 바르고 잡고 먹고 이 절차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절차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실 때 곰곰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매일같이 7일 동안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으로
그 회막에 머물러면서 시간을 보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간단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반복되는 7일간의 과정과 이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외적인 성결,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결,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온전한 헌신과 함께 이제 피가 섞인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피와 또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을 함께 섞어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그래서 정결함이 필요한 한 사람의 직분자 또한 한 사람의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존 직분자를 세운다든가 또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운다든가 또 끊임없는 어떤 양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봐야 하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부여해지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직분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룩과 성결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진정한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많은 일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은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위임식의 세 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까 세 가지 위임식 제사가 제일 먼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라 그랬는데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봤었을 때 속죄제와 번제에 관련된 절차들은 이 제사장 위임식 절차에도 거의 똑같아요. 단 뭐가 다르냐면 모세가 이것을 집행하면서 원래는 헌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양을 잡고 제물을 잡고 이제 고기를 떠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하는 도살하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세 번째로 하게 될 이 화목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화목제는 굉장히 달라요. 원래 일반적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화목제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죠. 또한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또한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절차는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절차 가운데 하는 의식 가운데 이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가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에만 유독 이러한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제사는 다 의미가 비슷하겠지만 이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다른 절차보다도 이 절차를 집중하면서 그 절차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목제라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쪽은 왼쪽과 달리 더 좋고 온전한 쪽을 의미하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 위임식 화목제만 있는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7일 동안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귓부리에 막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이, 그 의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이 의미는 듣는 귀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를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듣는 귀가 거룩해 하는 것. 그 말은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됩니다. 구별된 귀가 돼야 돼요. 어떤 귀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무엇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악한 소리,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사탕 발리는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꼭 들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바로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귀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뱀의 속이는 말, 그 말에 현혹돼, 그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뵙고 또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세미하고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백성들 관계에서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들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소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귀를 허락해 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죠. 제사장으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1대1로 하지만 저는 다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소리 저 소리, 시험 듣는 소리, 어쩔 때는 힘이 드는 소리, 또 저를 응원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자로서 정말 귀하고 복된 소리, 잠깐 나를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귓부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에서 이제 죽기를 다짐하고 있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또 로뎀 나무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고 40일 동안 달려서 어딜 가죠?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산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세벨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그 소리에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로뎀나무에 있었던 그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수많은 소리 중에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소리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해야 될 그 음성들을 새겨서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요. 23절에 보면,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희생의 피를 바르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이제 모든 그가 하는 행위 속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손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 생명을 빼앗거나 뭔가를 도둑질하는 데 사용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성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이 복된 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누군가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손이 아니라 그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뭔가 돕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래서 의롭게 하는 구별된 그 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에 관해서 참 그 능숙함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일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고백하게 되는데,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손의 능숙함이 뭐냐? 그는 목동일 때부터 이 물맷돌로 누군가를 쏴서 짐승들을 죽이는 그 손의 능숙함과 함께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또 도망자를 통해서 모든 시련과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단련한 손의 능숙함이 결국 어디에 사용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왕으로 이끌어가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 손의 능숙함, 전문가적인 손이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손, 하나님 백성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하는 이 귀한 과정 속에서 이 귓뿌리와 손에 피를 바른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의 손이 구별된 손이고 살리는 손이고 복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손, 능력의 손이 될 수 있는 건데, 제사장의 손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저 믿음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또 증명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죠. 세 번째, 제사장이 행하는 발걸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편 우리가 1편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상반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발걸음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의인의 길로 행한다는 거고 의인이 가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또 험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제사장이 가야 하는 길은 모든 그의 발걸음에 있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나 또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길일지라도 아무리 좁은 길일지라도 담대히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가는 그 길이고 넓고 큰 길이지만 하나님이 스탑, 멈추라 하면 그 즉시로 멈출 수 있는 복된 발. 제사장은 바로 그 구별된 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고 또 그 땅을 밟아가는 제사장의 발걸음, 그리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발걸음. 보십시오.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 세워지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성막 안에서 제사만 잘 드리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펼쳐가는 리더십이다. 여러분, 그 귀, 손, 발, 사실 이게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손으로 행하고 아무데나 가고 그러면서 주일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손으로 행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항상 구별된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가 하는 모든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날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귀하고 복된 종들인데, 오늘 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